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많은 질문을 내 스스로 해 봅니다.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100%다 얻은 건 아니지만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말년이 이렇게 마지막 때가 왜 이렇게 좀 덕스럽지 못한가? 그것도 제가 늘 예수 믿으면서 하는 질문이고,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겠습니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말년이 되면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나나? 또 예를 들어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왜 검사들은 이제 말할 때 이렇게 좀 쌍소리도 많이 하거든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검사가 아니라 대통령인데 왜 이렇게 말 실수를 하고 돌아다니나. 모든 것이 다 궁금한 것뿐입니다. 궁금하고 우리들 자신들도 또 하나 더 나은 건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윗, 솔로몬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천국 갔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기 때문에 오늘 그 설교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믿어서 이게 천국 갈 거냐 이런 문제죠. 아니 살면서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살 수도 있겠는데 이 천국 갈 거냐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그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서 보면요,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뭐냐면 얼마나 그 말년이 부끄러웠으면 하나님이 니네들 참 부끄럽게 사는구나, 근데 나는 너를 계속 부끄럽게 생각할 거야, 그러실 거냐? 아니면 그래도 난 부끄럽지 않아, 내가 널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 그러실 거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말이죠, 창세기 25장 1절에 가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5장 1절 보면 아브라함 보면요, 후처를 맞이해. 죽기 전에 말이에요, 나이가 지금 100살이 넘어서 이삭까지 낳는데 그 나이에 무슨 또 후처를 맞이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부인을 두 번씩이나, 한 번 애굽 땅에서 한 번은 세겜 땅에서 두 번씩이나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했던 아주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누나라 그러죠. 아니면 시엄마라 그러죠. 근데 그 최소한 여러분들은 누나라, 여동생이라고 팔아먹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번씩 팔아먹고, 그 아들은 또 본받아가지고 또 한 번 더 팔아먹고, 아주 그냥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인 팔아먹는 아주 악명 높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부인 팔아먹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25장 1절에 가면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말년에는 또 후처를 또 맞이했대. 아브라함의 말년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리고 25장 2절부터 보면은 그가 그 후처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런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럼 나중에 저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전부 싸움을 일으키는 민족들 아닙니까? 3절에 가서 보니까요, 욕사는 스바 드단을 낳아서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 나왔잖아. 르두시 족속, 르움미 족속.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니까 또 미디안의 아들은 미디안 족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족속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자손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후처까지 맞이해가지고 이래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사사기 8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기드온이 그렇게
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전쟁에 이기고 했는데 또 너무 전쟁에 많이 이기고 물질이 많아지고 영토가 확장되면 꼭 인간은 똑같더라고요. 그 시대 사는 사람이나 이 시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만드는 거, 뭐 죽은 자에게 절하는 거, 또 뭐 사진에다 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죽은 자에게 절하는 거,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금으로 말이에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고 음란하게 절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 9장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기드온이 또 부인을 얼마나 많이 뒀는지 장장 아들이 70명이에요. 예. 근데 그 70명을 하나님 다 죽여버려. 왜냐? 그 음란하게 위하는 그 우상죄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손주 때에 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지 않게 하려고 결혼하지 않은 아들들을 다 결혼하기 전에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은요. 난 그래서 기드온이 천국 간 건가, 나는 가룟 유다가 천국 간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보면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이렇게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늙었단 말이야.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근데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너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돼. 여기까지 좋았는데 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네.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아니 사무엘은 잘했는데 또 이 아들들에 가가지고 또 부끄러워.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 뇌물을 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 우리나라 정부가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해. 그래가지고 또 그 아들들의 또 종말이 또 비참해요. 이건 또 뭔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궁금한 점이 저는 참 많습니다. 또 다윗은 또 그렇게 부인을 많이 얻었으면 좀 적당히 좀 하시지. 열왕기상 1장 2절 3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또 시종들이 또 문제예요.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러 왕을 받들어. 아니 다 늙은 할아버지가 뭐 또 처녀 신부가 뭐가 필요한가.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저 때는 난로가 없어가지고 좀 인간을 끼얹고 잤나 봅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좀 난로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신하들이 한번 마음대로 야 너 왕의 후처해 그러면 후처되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아비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하나 구해가지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왕께 데려왔다. 이걸 읽어보면서 야 이건 또 뭐 이런 사건들이 또 있는가. 아니 믿음의 사람 아니라면은 뭐 처녀 100을 얻으면 또 1000을 얻으면 어떻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 이러다 혹시 지옥 가는 건 아닌가?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믿음 생활 이 정도 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의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의 답인데, 지옥 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16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같이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물론 한두 명은 아니겠죠. 한두 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들의 기록이 사실 잘 나와 있지 않은 것이고, 또 워낙 자유분방한 시대, 여자들은 고통받고 차별받으면서 남자들은 어떻게 행동해도, 어떻게 부인을 많이 얻어도 가만 놔뒀던
그런 시대를 저들이 살다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옥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지옥 간 것.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볼 땐 선우건이가 볼 때는 지옥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지옥 안 보냈다는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저 모양 저 꼴로 살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이렇게까지 구원을 확장시켜야 되겠습니까? 얘네들 아니더라도 저 조상들 아니더라도 저 다윗 솔로몬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사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들을 사랑하셨고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이 저들에게 야 너 본향 너의 고향 친척을 버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 가. 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75세 때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야 너는 고향 친척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그네와 여기 보니까 나그네로서 증언하였으니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너의 인생을 처음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네가 천국 가는 것까지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오만 잘못을 이 땅에서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책임져야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인생을 우리가 살다 가지만은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부인을 팔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 아들 이삭도 자기 부인을 누이로 팔아먹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부끄러웠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실수를 할 때 그래도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선교 민족으로 백의 민족으로 흰옷을 입는 민족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부끄러우실까? 나도 부끄러운데 이 민족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민족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도 부끄러운데 대한민국 민족들이 세계에 나가서 부끄러운 짓을 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못 됩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이것밖에 못 됩니다. 그것도 눈물 날 일이에요. 사실은요. 어디 가서 때로는 나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말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민족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끄러워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선교 민족으로 만드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냐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깊은 얘기. 왜 우리들의 인생이 70 넘으면 부끄러운 인생으로 다 변할까? 그것은 좀 더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하고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시험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훌륭한 목회자가 존경을 많이 받던 분이 여수에 계신데 갑자기 또 물질 문제하고 연관되고 뭐 이러면서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었는데 많이 흩어지는 것을 여수에서 보면서 왜 우리는 참 70까지는 건강했는데 왜 70 넘으면 왜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을 쳐다보세요. 남을 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70 넘으면 건강하실 것 같습니까? 또 팔 흔들리게 흔들리게 되면 다 비슷해지는 거니까 남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그 인생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나 이렇게 보면 똑같은데요.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로 끝나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더 노리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도 몰라요. 그 얘기는 이제 저녁에 하기로 하고.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곧잘 잊어버리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성공시키셔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이렇게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좋은 아내를 주셔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와가지고 내 성을 따르는 자녀도 낳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부인을 무시하기도 하고 자녀를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허물과 실수가 많아집니다. 많아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 사람 앞에서 우리 민족 앞에서 내가 직장에서 실수한 것 때문에 사실은 늘 그 직원들을 얼굴을 보고 일을 해야 되지만 나의 실수 때문에 사실은 좀 부끄러워요. 아유, 내가 이 직원들 또 봐야 되나? 저 과장 앞에 내가 좀 저번에 부끄러움을 했다가 회사에서 이게 다 그 일이 드러났는데 계속 직장 다니기 힘드네. 이번에 은퇴할까? 퇴직을 해버릴까? 내가 선을 행한다고 했었는데 그 직장에서 내가 시작은 선을 행한다고 했었는데 허물과 실수로 끝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소문이 그렇게 퍼졌단 말이에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예. 남을 돕는다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도움받은 분들이 난 도우려고 시작했는데 일이 좀 틀어졌어. 그래가지고 큰 상처가 되고 원수가 됐다는 거야. 사랑하려고 했던 건데 그 중심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사랑하기는커녕 괜히 그 일로 말미암아 배신당하고 내 곁을 떠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지독한 열병과 가난과 억울한 고난들. 이 서진택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문자가 온 게 뭐냐면 나만 살겠다고 한국에 나와 있으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부끄럽습니다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또 징병해가지고 다시 큰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저는 목사님 그냥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큰 전쟁이 어떻게 발발할지 모르는데 지금 푸틴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전쟁은 끝날 것 같지 않고 지금 다시 출국 수속을 밟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실 그런 것들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우리 우크라이나가 좀 더 열심히 잘 믿었으면 감히 우크라이나를 넘보지 않았을 텐데, 근데 푸틴이 한 실수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걸 좀 까먹은 것 같아. 네. 지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태인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의 이 군부의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다 유태인이거든요. 네.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뭐 전쟁 나면 우리나라도 도와주겠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태인이 아닙니다. 너 옛날에 실수한 거 있잖아. 너 옛날에 나 욕했잖아.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태인을 의지하거나 미국을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감히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과거에 6.25 날 때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하나가 돼서 우리나라를 침공한 거거든요. 근데 또 저들이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가 그걸 판단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내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우리 내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들 한국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한국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어떻게 못 들어가잖아. 지난 주간에도 엄청난 폭탄을 갖다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당신 들어가서 죽어. 당신 선교사잖아. 뭐 내가 그들의 목숨을 보장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래저래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도 그렇고 그들이 불러야 된 찬송이 607장이더라고.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한 일마나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손뼉 칠 때까지 안 끝납니다. 요즘 선교사님들이 많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에서 다 우리 한국 선교사 쫓아냈지, 중국에서 쫓아냈지, 지금 인도, 중국을 본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계속 쫓아내려고 지금 이제 비자만 안 주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교회 짓고 유치원 짓고 학교 짓고 신학교 짓고 돈을 엄청 쏟아부었는데 그거 가지려고 비자를 이제 안 주기 시작해가지고 한번 그 비자 받고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물론 이제 선인택 선교사는 뭐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고 우크라이나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쉽게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전쟁 중이라서 비자를 안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오늘 읽어드린 이 구절을 히브리서 9절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다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컴백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다 마치지 못하고 천국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리라. 왜냐?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나는 누구냐 하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리매. 모세도 하나님 앞에 80년 이렇게 산 세월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렸지만 그러나 모세야 부끄러워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실수 많았던 아브라함, 말년에는 후처까지 얻었던 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자기 형이나 속이고 또 라반을 속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던 야곱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야. 난 저들의 하나님이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이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생각하면 아버지와 그 가족들에게 큰 죄를 졌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한 말이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 한 절만 보더라도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조금이라도 자기 아들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고 자기 자신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끄럽냐. 부끄러운 아버지다. 자기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이 그냥 달려가고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끼어안는 그런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70이 넘어 80이 넘어 90이 넘어 우리가 치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너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된 것에 부끄러움이 없으시고 이 사건 때문에 절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건 때문에 오늘 큰 믿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왜 저들이 구원받았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아까 제가 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구원까지 주셨냐고 성경을 근거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읽었던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여러분, 이러므로가 중요해요. 이렇기 때문에 저들은 지옥 안 갔어.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안 가. 이러므로가 뭐냐 하니까 15절 16절에 계속되는 거지만 자기들이 어떤 신앙, 자기들이 본향, 내가 나온 그 본향, 옛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옛날 그 지역으로 나 돌아가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 실수도 많이 했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은 뭐를 보냐? 부끄러운 일 한 거, 실수한 걸,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자기 나은 바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16절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러므로.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의 신앙이 비록 예수 믿고 살면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먹고 친구랑 싸우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시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옛날에 그 믿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오늘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아직 안 끝났지만은 오늘도 예배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 옛날에 내가 즐겨하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예수 열심히 믿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천국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은 천국이거든요. 옛날의 고향은 고향이고 더 나은 본향,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해서 자기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고향으로 귀농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저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을 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본토친척 아버지 떠나 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잖아.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보고 기뻐하였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쳐주는 거죠. 돌아갈 본향은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우리의 믿음은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예수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은 뭐냐면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크레이손이라고 적혀있는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 저 천국에만 있는 옛날에 우리가 살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이것을 믿음으로 쳐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나아갔다. 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지만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오늘 눈을 감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때로는 내 식구에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만,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지옥을 향해 가지만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간다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복음의 사명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